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배역한하고 반역한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원어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메슈바라고 그래서 회피하는, 그러니까 배역한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등 돌리는 것으로, 배교하는 것으로, 또 타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반역한은 바가드로 덮다, 남벌래 행하다, 약탈하다, 허위로 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faithless 해가지고 믿음이 없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이고요. unfaithful 해가지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속여서 마치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표현하고 그런 것을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이렇게 한글 번역보다는 조금 더 원어에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미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포할 때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 없는 것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개연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곡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는 의외로 그래서 더 쉬워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면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고 있거나 왜곡해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여도 그 마음속에 이미 틀어져 있고 꺾어져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로 떠나와서 이방인들을 신을 섬기고 있었고,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매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과정을 모두 바라보면서까지도 유다는 그것을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그 믿음이 그 순수한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훨씬 나으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을 향하여라는 것은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네.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 것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것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14절에 자식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식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단어로 표현한 것 중에 남편과 신부, 아내가 된다는 거죠. 아내는,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아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기대하시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다시 안으시고 또한 다시 아내의 지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하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돌이켜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의 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믿는 자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요, 소수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성읍에서 하나가 돌아온다니, 그 많은 성읍 중에서 단 하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많은 족속에서 단지 둘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북왕국은 10족속이 모여서 이루어진 국가 아닙니까?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족속에서 단 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수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 땅끝까지 증거되지만
이것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는 돌아오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품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율은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또한 창기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지라도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와서 종이 되길 원했지만은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서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로 품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게 설교하고 말씀 증거하고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락의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요, 양육을 담당하는 귀한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이러한 목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라는 거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명철은요, 세상적인 지식하고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H2O, 수소 두 개가 만나서 산소와 결합해서 이것이 물이 된다. 이런 알고 있는 지식,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아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인도하고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이것까지 아는 것,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것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러한 명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 공부가 잘못하면 세상적인 이 지식만을 더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이렇게 잘못 왜곡돼서 하면요, 성경에 무엇은 몇 규빗, 무엇은 몇 규빗, 여기에만 집중하지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요, 순양의 피를 몇 번 던지게 돼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몇 번 뿌리게 돼 있습니다. 몇 번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7번 뿌리게 돼 있습니다. 왜 7번을 뿌려요? 7번은 완전한 수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완전에 이르도록 제사장의 직분은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게 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하는 지식과 총명입니다. 단지 그냥 7번만 뿌리라 해서 의미 없이 7번만 이렇게 뿌리다 보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지탄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율법대로 살아가길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냐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게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된 의미, 우리 이 땅에서 흠없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에만 치우쳐서 금식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만 그렇게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지식과 명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것이 분명히, 빌립보서에 보면 이러한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총명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지식과 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하나님의 성경 어디에는 무엇이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 열매 맺지 못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총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악한 영의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이러한 모든 복음의 그런 것들이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지식과 또한 명철과 총명에 이르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자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심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대신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되길 원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대신방을 받을 때 그 가정들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대신방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살아가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락의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올 한 해 넉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마음이 합한 귀한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성락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 중인 전도 대상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전도 연합회 원료회 및 찬양 간증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2014년 중국 선교와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양육반을 통하여 말씀싸움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받고 세움받게 하소서. 전도대를 통하여 성수동 주변에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 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일들을,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평생으로 작동되고 움직이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은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믿음이 왜곡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또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완악하고 또한 막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귀한 종으로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락공동체 말씀상 운동은 세계선교를 위해 쓰고 수고하실 때마다 많은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것들이 맺혀지며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 연합회 원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집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또한 은혜 충만한 귀한 여종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답답한 것과 여러 가지 상처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중국 선교와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또한 우리 크리스천 사역자들 하나님 각별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통한 그곳에서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양육반을 통하여 말씀상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들로 양육받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
그것 글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들을 통하여 성수동 주변에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